사무엘상 1장 9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의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네, 성도 여러분 평안하시죠? 9월의 첫 번째 주일입니다. 9월 달도 이렇게 예배로 함께 시작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이제 주보를 잘 보지 못한 경우도 있으실 텐데요.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주보를 다운받아서 볼 수 있도록 준비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그 주보에 보시면 한켠에 중보기도 제목이 적혀져 있어요. 요일마다 어떤 기도 제목으로 기도할지 정해진 기도 제목들이 있는데요. 그것을 통해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또 주보 앞면에 보면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 질문들을 마련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333 공간 기도를 계속 사순절부터 해오고 있죠. 기독교인들이 서로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일은 기도일 것입니다. 그리고 기독교인이 성숙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하게 만나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물질을 나눠줄 수도 있고 밥을 사줄 수도 있습니다. 필요한 도움을 나눠줄 수도 있지요. 그러나 가장 먼저는 서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기도는 개인에게나 공동체에게나 매우 중요한 신앙의 활동이며 신앙의 지표가 되기 때문이죠. 이렇게 신앙생활에 중요한 가치와 의무를 가진 기도가 응답이라는 가치만 놓고 본다면, 그 결과만 놓고 본다면 받아들이기 힘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기도 응답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죠.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때로는 나의 이야기를 할 때도 있고요. 감사하고 더 기도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응답받지 못한 기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기도하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지 않으시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의 기도는 다 응답받는 것처럼 보이는데 내 기도가 응답받지 않는 것처럼 느껴진 순간이 참 많다라는 것입니다. 더욱이 인생의 큰 문제라고 여겨지는 것들에 대해서는 나만 하나님에게 외면받는 것은 아닌가라는 질문을 갖게 됩니다. 이 질문에 공통적으로 우리가 갖는 대답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기도에 응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응답은 때로는 긍정적이고 때로는 부정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설득력 있게 들리지요. 저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지 않는 것도 응답인데 우리는 자기가 바라는 방식으로 자기가 바라는 때에 자기가 원하는 일이 이루어졌을 때 응답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잘 설명되어져 있는 이 내용에도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누군가 가까운 가족이라든지 자신의 생명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데 어떤 기도는 응답되어져서 치유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어떤 기도는 응답되지 않았다라면 이것은 또 어떻게 바라봐야 되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쉽게 대답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본인에게는 쉽게 이해되지 않는 일이기도 하다라는 것이죠. 성경의 많은 이야기가 기록된 말씀이 기도하면 응답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응답받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기도할 테니까 응답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신 거였어요. 예수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신 것이라는 것이죠. 이러다 보니 기도가 응답되지 않으면 그 기도의 문제를 나에게로 돌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믿음의 문제로 돌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어느 정도 인정은 됩니다. 믿음은 결과가 아니라 태도이기 때문이죠. 믿음은 결과가 나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즉 기도가 응답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믿겠습니다 라는 것이 아니라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여러분, 그럼에도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다라는 것은 절실하게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많은 어려움을 주는 문제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기도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기도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기도에 침묵하실 때라는 책을 쓴 저자 제럴드 시처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은 기도의 핵심, 참된 기도의 핵심은 간절한 탄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기도의 영인데 우리가 가장 절실한 필요를 채워주실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그 도움을 얻기 위해서 마음속에서 필사적으로 우러나오는 간절한 탄원이, 이 간절함이 참된 기도의 조건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간절한 탄원. 제럴드 시처 목사님은요, 하나님이 원하는 수준으로 살아가는 것과 간절함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분은 교통사고로 자녀를 잃으신 분이에요. 자녀뿐만이 아니라 어머니를도 함께 잃었죠.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분인데요. 아내와 딸과 어머니를 한순간 교통사고로 잃었습니다. 본인이 운전하던 차에서 말이죠. 그날 아침에도 제럴드 시처 목사님은 가족의 안전을 위해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도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언제나 가족을 위해서 기도했지만 큰 사고로 사랑하는 가족을 셋이나 순식간에 잃었다는 거예요. 제럴드 시처 목사님은 그 사고 후에 지금도 아침마다 가족을 위해서, 특히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다른 기도에 못지않게 기도하는 이 순간, 안전에 대해서 기도하는 순간만큼은 간절함이 어느 때보다 더하다라는 거예요. 제럴드 시처 목사님은 자신이 아이들의 역경과 실현, 유혹, 죽음에서 구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간절히 기도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필사적으로 안전을 위해서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을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조금이라도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어떠십니까? 아마 교통사고로 자녀를 잃은 이 분이 사고, 안전을 위해서 기도할 때만큼 더 간절한 마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한 경우들이 있어요. 시편의 내용들을 보면 응답받지 못한 기도에 대해서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감정들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 시편입니다. 그 감정들을 달래며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이 시편의 이야기들입니다. 궁극적인 질문인 응답받지 못한 기도에 대한 해답은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 시편도 그 대답을 누구에게도 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결국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갔을 때 알아차릴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기도는 영적 호흡이라고 말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팀 켈러는 그의 책 기도에서 가장 온전한 의미의 기도란 어떤 것일까? 기도란 하나님이 거룩한 말씀과 은혜로 시작하신 대화를 끊임없이 이어가면서 마침내 주님과 온전히 만나는 단계에 이르는 것을 가리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말씀과 은혜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대화가 끊기지 않도록 우리가 이어간다라고 하는 표현이 되는 것이죠. 친구들끼리 말과 행동으로 서로 마음을 여는 것처럼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이 지적이고 의지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감성적인 것도 포함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감정적인 관계를 포함하지 않는다면 인간적인, 인격적인 존재들 사이에서의 깊은 관계를 형성할 수 없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지속적인 기도가 시작되는 관계입니다. 이런 관계 없이 구하는 기도는 우상을 원하는 기도일 경우가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사무엘상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우리는 한나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앞서 이야기한 이 간절함과 시편이 말하는 애통함, 그리고 인격적인 관계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 것입니다. 사무엘상 1장의 첫 번째 부분은요, 사무엘의 아버지와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무엘의 아버지는 엘가나이죠. 엘가나는 여로함의 아들이고 엘리우의 손자이고 도우의 증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누구일까요? 사무엘의 아버지와 그 할아버지들 누구일까요? 모릅니다. 성경은 이들이 누구인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떤 특별한 일을 한 사람이 아니라 그저 어디에 사는 누구 정도 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매년 실로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렸어요. 3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아멘. 엘가나는 그저 어디에 사는 누구 정도 되는 사람인데요, 특별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말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여기에 엘리와 그의 두 아들이 등장을 합니다. 엘리는 제사장이죠. 그저 그냥 제사장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제사의 예물을 받는 것을 보니, 성전에 있었고 제사를 관리하는 것을 보니 대제사장 정도 되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직급이 좀 높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한 사람, 이름이 나오지 않았으면 그저 묻혀질 어떤 한 사람과 제사장 엘리, 신분이 다릅니다. 그 이름의 크기가 다르죠. 그런데 여기에는 한 가지 숨겨진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영상으로 예배하신 여러분들 가운데 자녀를 두신 분들, 또 특별히 교회학교 선생님들 잘 들으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엘리의 아들의 이름들을 보십시오. 홈니와 비느하스입니다. 이 이름은 이스라엘식의 이름이 아니에요. 이 이름은 이집트식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제사장의 아들들이 이집트식의 이름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이 막 출애굽에서 끝난 상태라면 그럴 수도 있었을 것이고요. 출애굽에서 끝나서 조금 시간이 지난 상태라면 그래, 아직도 강대국인 이집트를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할 수도 있겠구나라고 아주 많이 양보해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출애굽을 하고 나서도 사사의 시대가 끝나가고 있는 시점입니다. 약 450년 이상이 지난 시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지금도 이집트식의 이름을 제사장의 가정에서 쓰고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엘리가 어떤 관점으로 자녀들을 보고 있는지, 어떤 관점으로 자녀들을 양육했는지를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름은 그 사람을 부르는 정체성과 같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집트식의 이름을 불렀다는 이야기예요. 사무엘상에 나오는 엘리와 사무엘, 이 엘가나의 가족의 이야기는 늘 이런 식으로 비교가 됩니다. 시골에 살면서 제사를 드리러 온 어느 한 사람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집을 떠나온 어느 사람과, 실로에서 그 제사를 지내고 있는
제사장 가정, 그러나 결과적으로 두 가정의 위치가 어떻게 바뀌어 가는지를 사무엘상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한나의 가족은 실로에서 제사가 끝나고 나서 음식을 나누어 먹죠. 분깃을 다 나누어 줍니다. 그런데 이 한나는 이 음식을 먹고 나서 그들과 함께 어울리는 것이 아니라 엘리가 있는 성전 문설주 옆에 나와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이제 제사를 끝내고 잔치를 즐기고 있는데 그 사이에 기도를 하러 성전에 나간 것이죠. 그 기도는 감사의 기도가 아니라 애통함의 기도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10절입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한나의 기도는 자녀를 위한 기도였는데요. 이 자녀를 원하는 마음으로 통곡하며 괴로워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간절한 탄원, 간절한 마음이 들어있죠. 8절 말씀을 보면 그렇습니다.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아멘. 한나가 원하는 것을 남편 엘가나는 들어줄 수 없었습니다.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남편 엘가나가 해결해 줄 수 없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의 방식과 응답을 보편적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성경에 기록된 이야기는 특별한 이야기예요. 샘플이 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됐는데 나는 왜 안 돼? 나는 믿음이 부족한 것인가?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대신에 그 이야기에 담긴 내용을 찾아보아야 합니다. 이 성경의 앞선 내용을 보면 한나는 분인나에게 고통을 받았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 자녀를 위한 기도가 즉흥적인 기도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남편의 사랑을 더 많이 받았고 대우도 좋게 받았어요. 사랑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한나는 다른 것을 원하고 있었습니다. 자식이에요. 그런데 왜 자식을 원하고 있습니까? 분인나보다 더 나아지기 위해서, 분인나가 나를 괴롭히고 나를 흉보고 비난하는 것을 이겨나가기 위해서, 분인나보다 나아지기 위해서 자식을 원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11절 말씀에 이 과정이 바뀌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11절입니다.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이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에게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서원하여 라는 부분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까지 자신을 위해서 기도했다면 지금부터는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고통을 돌봐주신 하나님께, 자신을 기억하는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기도의 방향과 내용이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아들을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주세요. 하나님의 사람을 나를 통해서 주세요라고 기도가 바뀌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모습이 얼마나 애통했는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한나는 자신의 심정을 이렇게 말합니다.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하는지라. 아멘. 한나가 왜 이렇게 이야기했죠? 엘리가 기도하는 한나의 모습을 보면서, 그 속으로 애통하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입술만 움찔움찔거리니까 술에 취한 것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술을 마시지 말아라. 술을 끊어라. 언제까지 취해 있을 것이냐? 라고 이야기합니다. 좋은 말이에요. 좋은 말이죠. 그런데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진실하지 못한 충고는 이렇게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할 수도 있다라는 것.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함께 기도하는 것을 먼저 선택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나는 자기를 악한 여자라고 보지 말아달라고 엘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악한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를 번역한 단어잖아요. 이 히브리어를 그대로 음역해서 사용하는 성경 구절이 우리가 본 성경에 나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5절 말씀인데요.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아멘. 그리스도 예수와 조화되지 못하는 벨리알이라고 하는 존재가 나옵니다. 이 벨리알이 바로 이 악한으로 번역된 히브리어를 그대로 음역해서 사용한 단어입니다. 악한 존재, 지옥의 존재, 삼키는 존재, 지하 세계의 괴물이라고 번역될 수 있는 이 단어를 그대로 사용한 거예요. 바울은 벨리알을 그대로 사용하면서 그리스도와 비교하고 있는데요. 한나는 자신을 그런 벨리알 같은 사람으로 보지 말아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술이 취해서 그렇게 모든 것을 집어삼킬듯이 악한 존재로 나를 보지 말아달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보여도 그것은 내 존재가 그런 사람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간절함과 애통함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고 항변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한나의 이런 기도를 기다리셨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쓰임 받아야 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동네 누구에게서 태어난 아들이지만 사무엘은 한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방법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이들은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의 샘플이 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동일하게 우리와 이들을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은 이 안에서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 한나의 기도 역시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기도의 내용이 달라지고 애통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한나의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어진 것입니다. 엘리는 여전히 공감하지 못합니다. 한나에게 그 기도가 무엇인지 묻지 않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지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내가 구하는 그것이 이루어지길 원한다, 바란다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전체 내용상 굉장히 무성의하게 대답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 네 기도 응답 받을 거야. 내려가 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여요. 기계적으로 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한나는 그 이야기를 그렇게 듣지 않습니다. 듣는 사람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18절입니다.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한나는 기도 응답을 이미 받았습니다. 어쩌면 아이를 낳지 못해도 한나는 그것을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얼굴에 다시는 근심하는 빛이 없었다라는 말씀이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필요한 것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관계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으로 우리에게 시작하신 관계를 우리가 기도로 이어간다라고 팀 켈러가 이야기한 것을 말씀드렸었죠.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부부 관계는 필요를 채우는 관계가 아닙니다. 관계를 통해서 필요가 채워지는 것이죠.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자식이 부모에게 필요만 요구한다면 그 관계는 올바른 관계가 되지 못합니다. 형제, 이웃, 공동체 모두가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가 되어지는 것이죠. 관계의 시작은 대화입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울부짖든 소근소근거리든 글을 쓰든 대화가 시작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대화는 소통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맺은 은혜의 관계에 우리가 응답하는 것이 기도의 출발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간절함은 때로 더 고통스러운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더 큰 절망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끝내시지 않습니다.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우상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기도의 관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럴드 시저 목사님은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 때문에 낙심하게 될까봐 그때 더 기도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어가는 것, 기다리시는 하나님에게 우리가 다가갈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뜻을 알아갈 수 있는 것, 어쩌면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의 해답을 찾을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누군가에게 시원한 대답을 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열어가는 기도,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에게 다가가는 것은 우리 모두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닐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삶의 출발점에서 또 지금까지 살아온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더 긴밀히 교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